도저히 죽어나니까 사람들이 아주 그냥 신바람 나는 거예요.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막 그냥 우리를 책망하던 도저히 죽어나니까 얼마나 신바람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예불 주고받더라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사흘만 동안 장사도 못 지내게 해가지고 길 언저리에 이렇게 길 언저리 거름원성에 들어갈 길 언저리 말이겠죠. 그 길 언저리에 이제 버려져 있는 거예요. 시신이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흘 반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요.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 죽은 사람들이 두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죠. 벌떡 일어나가지고 지금 나눠주면은 공부를 안 하고 시험지가 옵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그들의 생기를 주고 불어넣으시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그들이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 그랬죠. 그죠? 구름을 타고 올라갈 때 그들을 찍은 원수들이 그를 봤다 안 봤다? 올라가는 사람을 봤다 안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올라갈 때도 영혼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영혼육이 변화체를 데리고 와가지고 변화체라는 빛나게 세마포를 입게 해준 걸 말해요. 그 옷을 입고서 들림마다 올라가는 영혼육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올라가는 모습이라든지 또 엘리야 선지자가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올라가는 모습이라든지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에 영혼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영혼육이 결합이 돼서 올라가는 걸 우리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세세토록 주님과 항상 함께 있는다. 그렇게 말씀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하면 예수님과 함께 후 3년 반 동안 혼인잔치를 벌이고 후 3년 반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의 수하들에게 되었다라고 하는 음성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질 때에 예수님과 신부들이 하늘에 있는 큰 군대를 이루어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는 거죠. 그게 이제 지상 재림입니다. 그래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는 공중 강림으로 오시고 천국에서 하늘에서 공중으로 오시는 공중 강림이고 후 3년 반을 혼인잔치를 거친 후에 후 3년 반이 지난 후에 마지막 대접을 공중에 쏘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음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음성이 들릴 때에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예수님과 그 신부들이 큰 군대를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의 큰 권능과 영광으로 천군 천사를 거느리면서 병마 타고 빛나게 일어난 세마포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는 거죠. 그죠? 이 땅에 들어올 때에 땅 위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들을 보고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나와요. 땅 위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들을 보고 통곡한 이유는 뭐예요? 땅 위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는 건 누굴 말합니까? 들림마다 올라가지 못하고 이 땅에 버려진 자들이죠. 이러한 자들은 특정의 성도들이고 또 가라지들이고 또 불신자들만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신부들과 함께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빛나병나 세마포를 입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때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심히 통곡을 했다. 또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은 애곡했다 이게 나오죠. 왜 통곡을 합니까? 이제는 우리는 완전히 죽었구나. 완전히 죽었구나. 그들이 이제 완전히 예수 이 땅에 열으셔가지고 불로 세상을 다 심판해버리죠.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죽었구나 하고는 심히 통곡을 하는 모습이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나오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이 땅에 남겨진 자 없이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에 7번째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다 들림마다 올라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다 들림마다 올라가는 자. 그러면 누구든지 혼인잔치에 청함받아 참여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죠. 어떠한 사람만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신부로서 준비된 자. 아멘. 아시겠죠? 아멘. 신부로서 신부 단장이 잘 되어 있는 자. 이게 이제 계시록 21장 2절에 나오죠. 신랑을 맞으러 나오는 그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이 신부 단장한 그 모습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로서 신부 단장 잘 해야 돼요. 신부 단장을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듣는 지금부터 신부단장은 잘해야 된다. 그래서 신부단장은 잘해야 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에서 나오죠. 거기에서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다니엘 선지자가 얘기한 바와 같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그랬어요. 뭘 깨달으라고 그랬어요? 21절에 좀 내려가서 보면은 그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볼 때에 그때에 창세 이래로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날이 온다. 큰 환란이 과거 인류 역사 6천년 가운데 없었고 앞으로 또 없을 그러한 어마어마한 큰 환란이 날이 온다. 그건 이제 7년 대환란을 말해요. 근데 이제 24장 15절에 그때에 인간을 깨달을진저 하고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16절에 뭐가 있습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나왔어요.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유대에 있는 자들의 말의 의미는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 에베레스트 산이나 무슨 이 백두산 같은 높은 산으로 도망가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산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럼 예수의 덕분이 있다고 하는 음료들이 모여있는 그런 산으로 가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12장 1절에 보면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예수님의 재림신앙으로 무장한 참교회 계시록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그러한 교회로 도망쳐서 그것이 유대에 있는 자들은 빨리 도망쳐라 산으로 가라는 얘기가 계시록의 말씀으로 무장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예수님의 재림신앙을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러한 교회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물건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붕 위에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사도행전 10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제6시에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갔다 그러죠. 그죠?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자를 말해요. 기도하는 자는 기도에 전념을 한 얘기예요. 딴 거 생각하지 말고 가지러 물건을 가지러 밑에 내려오는 그런 일이 없이 기도에 전념을 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밭에 있는 자들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밭에 있는 자들은 씨 뿌리는 자이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자들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는데 임금들이 깨달을지니 뭘 깨달으고 그때에는 이 땅에 어마어마한 7년 대환란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부터서 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참교회로 도망을 가가지고 그곳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17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중에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기 때문에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음료들과 싸워서 반드시 이기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예수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은 다 알곡 성도들로서 그러한 악한 영들과 더러운 것들과 싸워서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진노의 일곱 대적 심판장은 이 땅에 남겨진 자들, 버려진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대접을 어디다 쏟았습니까? 땅에 쏟았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뭐가 생겼어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 겁니다. 자, 둘째 대접을 어디다 쏟았습니까? 바다에 쏟았죠. 근데 바다가 뭐가 됐어요? 피가 되어가지고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는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셋째 대접을 그 대접을 어디다 쏟았습니까? 강과 물 분에 쏟으니까 뭐가 됐어요? 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파면은 맑은 물이 나와야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맑은 새물이 나와야 먹고 사는데 땅은 파물 팔수록 핏물이 나오는 핏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핏물을 먹고 다 병들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넷째 대접을 어디다 쏟았습니까? 해에 쏟았죠. 해에 쏟으니까 뭐가 됐어요? 해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불로 사람들 태웠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에 보면은
예, 태양에서 오는 그 열이 얼마나 뜨겁든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광물들이 다 녹아내려 버린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지구상의 광물들은 녹아내린다 말에 의미가 뭐 있어요?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동식물들, 그죠? 거기다가 이제 또 쇳덩어리고 돌덩어리고 이런 거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녹아내려 버린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네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다 쏟아줄 때, 해에다 쏟아줄 때에는 해 표면 온도가 지금 섭씨 한 6,000도 되거든요. 6,000도 정도 돼가지고 따뜻한 열이 지구로 와가지고 동식물들,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대접을 부어버리니까 태양이 엄청 뜨거워지겠죠, 그죠? 폭발해 버리겠죠, 그죠?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생각에 6,000도 되던 그 태양열이 수만도 막 수십만도에 돌아갈 겁니다, 그죠? 그럼 그 뜨거운 열이 지구로 올까요, 안 올까요? 지구로 바로 오죠. 지구로 와요.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동식물들이 살아남겠어요? 다 녹아내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다 사람들이 태워 죽이면 나가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이러한 하나님의 진로에 의한 심판 재앙이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 쏟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해가지고 혼인잔치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해를 받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다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다 쏟습니까? 짐승의 왕자에 쏟죠. 그러니까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가지고 자기 혀를 깨물며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 여섯째 대접을 어디다 쏟습니까? 금강 유브라데에 쏟았어요. 그러니까 강물들이 많아가지고 동방에 서는 왕들의 길이 예비가 되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악의 삼위일체가 있어요. 악의 삼위일체. 악의 삼위일체가 뭡니까? 용, 사탄, 원수, 마귀, 그 다음에 짐승,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 이게 사탄, 원수, 마귀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악의 삼위일체인데 이런 악의 삼위일체 입에서,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그들은 무슨 영이라고 그랬어요? 귀신의 영이다, 그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은 말라기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죠. 큰 날에 있을 전쟁이라고 뭘 말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셔가지고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태워버릴 그 큰 날에 있을 전쟁을 말합니다. 전쟁을 위하여, 전쟁에 참가하기 위하여, 전쟁에 준비하기 위하여 말이죠. 아마겟돈을 하는 것으로 그들을 모아다.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에는 적그리스도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고 세상 임금들도 있고 적그리스도 군대들도 모아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19장 11절 이하에서 이 지상 재림해가지고 그곳으로 내려올 때에 아마겟돈 전쟁이 45일 동안 있게 된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45일 동안 있게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1291일째로부터 제사를 금지한 날로부터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 날로부터 1290일이 지날 것이요. 이거 후 3년 반이에요. 1290일이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죠? 이게 후 3년 만에 1290일이고 1290일 지나가지고 1335일 그 날까지 이르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이 말이죠. 그럼 1335일과 1290일 그 사이가 45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1290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 지상 강림하시게 되고 1335일 45일 동안 지상에서 예수님의 군대와 적그리스도의 군대 간에 전쟁이 있게 된다. 이게 종교 전쟁이고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래서 1335일에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르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온 신부들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땅의 모든 족속들 전부 다 불태우고 다 죽여버리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을 불러들여가지고 그들의 시신까지 전부 뜯어먹게 만드는 철저한 심판을 한다고 19장 20절 2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전부 다 불신자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1335일에 이르는 그 사람 누구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온 신부들이죠. 그
그 신부들은 그냥 예수님만 따라하고 내려갔을 뿐이에요. 그들이 뭐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말타 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적그리스도와 거리 선지자들, 적그리스도와 거리 선지자를 사체를 잡아가지고 군 것을 던져버리고 그들 따른 세상이 이거는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말씀의 검 성령의 불이 오면 그들 다 태워 죽여버린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이 땅에 내려온 신부들은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이죠. 그죠? 그래서 1335일 이르는 그 사람은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온 사람들이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 무슨 복이 있습니까? 그들이 잠시 쉬다가 그의 몫을 누릴 것이다 라고 계시록 아니 그 다니엘서 1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잠시 동안 쉬다가 그들은 몫을 누린다는 말이 뭐예요? 천년 동안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편히 쉬는 걸 말해요. 쉬다가 그들의 몫을 누린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영생 공락을 누린다. 이렇게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서는 이제 구약의 계시록이다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서를 통해서 종말에 나타난 현상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넷째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금강 유브라데에 쏟았을 때에 2,890km나 되는 세계에서 3대 큰 강 중에 하나죠. 그 유브라데 강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거다 아니면은 안 일어날 거다? 일어날 거다. 일어날 거다. 왜요? 말씀은 지셔. 말씀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15절, 24절, 35절을 보면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말은 1.1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룬다. 이러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곱째 대접은 어디다 쏟았다고요? 공중에 쏟았다 이거죠.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무슨 음성이 들렸습니까? 되었다라고 큰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7장과 18장에는 음료에 대한 심판이죠. 그죠? 음료에 대한 심판. 예수에도 보니까는 종교다원주의 음료들은 하나님의 따따블로 심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 대표님께서 계속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자,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조금 어제 몇 명 왔죠? 밤에? 어제 밤에. 어제 정부에서 69명 왔어요. 아니 어제 밤에. 밤에만 따로 안 집계를 안 해봤는데. 밤에 어제 많이 왔던데. 예. 아니 어제 거짓말 한 17, 18 되고. 아유 잘 시간대. 예. 알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늦은 밤에 오셨는데 여기 와서 깨우쳐 가야겠죠? 네. 그래요. 자, 여러분들 오늘 유임을 한다. 유임을 합니다. 유임을 하는 다 배워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걸 전부 다 1장부터 22장까지 1분 스피치 요약을 기본에 깨워야 제대로 우리가 홍보대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자, 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게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자, 한 줄 스피치 시작.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게 나왔죠. 내가 누구의 사도요. 사도 요한이 거기 사도 요한이 써주신다. 내가 사도 요한 쓰는 사도 요한 기록하라. 기록하라. 누가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써놨습니다. 하나님이 써놓았어요. 썼나요? 자, 다음 2장 3장. 자, 2장 3장 어디다 써요? 여기다. 내가 여기다. 사도 요한 불편으로 여기 줄도 내가 사도 요한. 이거는 기록하라.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 썼어요. 거기에다가 쓰시면 돼. 알죠? 아까 왔어. 위에다가 내가 사도 요한 줄 이렇게 줄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오늘 하고 빼내야지. 이렇게 하면 줄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사도에다 쓰고 기록하라 이것도 이렇게 기록하라. 다 여기다가 사도연 그렇지. 사도연 사도 요한 안녕하세요 하지 요 그렇지. 사도 요한 자 다른 사람 다 썼나요? 형님 왔어요. 사도 요한 자 다음 사도 요한 썼죠. 자 사도 요한 쓰고 자 기록하라 하나님 다 썼네.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도 잘하셨네. 떨어질까 싶은데. 네, 아이고. 자 우리 보시.